너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왔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행전 21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복들 가운데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만남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CBS 극동방송을 설립하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늘 입에 달고 또 회사에도 함께 걸어놓았던 표어 중에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 번은 김장한 목사님께서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게 됩니다. 밥 존슨 유니버시티라고 미국에서도 세계적으로도 보수 신학을 유지하는 그런 침례교 계통의 학교인데요. 당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아시아 사람,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한국 사람이 유학을 왔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안 그래도 공부하는 가운데에 한 클래스메이트였던 한 친구가 김정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미국에 공부하러 왔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금 일으키는 일을 위해 공부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도 그렇게 물어봤던 친구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왜 공부하러 왔니?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공부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분의 아름다운 만남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김장한 목사님은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계시는 분이 되셨고요. 그리고 이 김장한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 친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남의 연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빚어낼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만남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빠뜨리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만남에 대한 기도이겠죠. 저 역시 우리 특별히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이 아이를 위해 축복할 때 빼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녀가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인생에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학교 가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직장 가서는 좋은 동료를 만나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을 이 아이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만남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도상에서 만나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어간들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소중한 성공의 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인맥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을 혹 내가 많이 못 만난다 손 치더라도 내 인생의 도상에 내 죄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목사님, 지금은 제가 좀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제가 사업을 무마발식으로 다 벌려놨는데 이 사업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 만나도 되잖아요. 목사님, 지금요 아이들 양육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애들 좀 어느 정도 키워놓고 그리고 그때 가서 예수님 만나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사탄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으니 만날 수 있을 때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부터 만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만남이 많다 손 치더라도 그 만남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설사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의롭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혹 나를 위해 죽어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죽어준 사람이 내 죄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내 죄가 완벽하게 씻음을 받고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복받은 사람이 되고 영생의 복도 누리게 되는 이 복 중의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요소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빈자리, 팡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내 마음을 채운다 한들 내 속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간은 반드시 예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중에 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입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27절, 28절 말씀을 통해 오늘 배경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시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이 네시가 현재 처하고 있는 그의 인생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성경은 이 네시가 에디오피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간다게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간다게라고 하는 이름은 에디오피아의 왕조의 이름을 표현할 때 간다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 왕조를 뭐라고 다시 표현하냐면 이씨 왕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씨가 그 왕조를 쫙 이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의 황제를 우리는 시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시저가 그 왕의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왕조를 시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죠. 자, 그러니까 당시 간다게 왕조 중에 한 여왕을 섬기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출신의 네시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여왕이 누비와 여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 자료를 보니까 당시의 왕들과 국왕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당시 국왕의 국고를 담당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이 많은 재산을 맡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유명한 숯불갈비집에 가서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점심에 육개장 한 그릇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깃집을 나올 때 육개장 냄새가 내 옷에 배인 것이 아니라 고기 냄새가 내 옷에 배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관리하다 보면 반드시 돈의 욕심과 유혹의 욕심의 냄새가 사람에게 배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어차피 국고를 담당할 사람을 세워 놓아도 돈은 세어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 사람을 세워놓고 돈이 적게 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돈을 쓰는 그 돈의 흐름의 방향이 대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 광현 형제님은 돈 벌어서 대충 어디에게 쓰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돈의 흐름의 방향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자녀 밑으로 들어가는 돈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돈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정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돈을 쓰는 흐름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은 국고를 담당할 사람을 선택한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성적인 기능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내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국고를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국고를 맡은 이 에디오피아를 내시다라고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인생의 허망함을 혹시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내시가 개인적으로 수레를 타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수레를 타려면 돈도 엄청나게 많아야 되지만 지위도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시는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내도 없고 이 돈으로 아름답게 키울 자녀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식구가 없어요. 가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얼마나 큰 고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아내 되시는 분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분만 집에 남게 되죠. 통상적으로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와 자녀들이 기쁘게 맞이해 주었던 그 소소한 기쁨이 어느 순간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캄캄한 겁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순간 허무함과 공허한 기분을 느끼곤 하죠. 하루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다고 아내와 함께 담소를 나누었던 그 즐거움도 뒤로 한 채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이렇게 저렇게 일이 있었다라고 미주알 고주알 부모님에게 말했던 그 아이들도 없습니다. 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정을 마치고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서야 집이 좀 시끌벅적해도 야, 사람 사는 집 같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다 가졌는데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자신의 그 공허한 인생을 어떻게든 달래보고자 종교에 심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에디오피아에 살다 보니까 본인 나라에 있는 종교부터 먼저 관심을 가졌겠죠? 그런데 아무리 자신의 허망한 마음을 채우려고 애를 썼지만 그 어떤 종교적 심취도 에디오피아 내시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찰나에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되고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긴가? 그 진리를 찾아 그 먼 땅인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공식적인 업무차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진리의 굶주린 자신의 영적인 배를 채우고자 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서 내 영혼의 지긋지긋한 방황에 종지부를 찍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갈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찾아온 예루살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정황상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진리를 좀 깨닫고 그걸 얻고 뭐 기쁜 마음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굉장히 허탈한 마음으로 인생 포기하듯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큰 상처는 어떤 상처일까요? 성경에 보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즉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갈 수 있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슬픈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일평생 내시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방황의 길을 이제는 좀 정리하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헌신하고자 살고자 예루살렘까지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투자하고 내 열정 투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눈앞에 성전이 보여 문 열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성전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보시오, 우리가 믿는 유대인의 하나님은 당신같이 하자가 있는 사람을 만나주는 분이 아닙니다. 와, 그러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발 한 발짝 들여대지도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내시의 좌절감과 상실감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 내시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진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내가 독학을 해서라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읽고 있는데 마침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 사람이 이미 고난을 받았는지 앞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렇다고 누가 와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시의 마음의 무너짐이 더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인데요,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사역했던 빌립 집사 기억하시죠?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옵니다. 순식간에 믿는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되고 빌립 집사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며 우후죽순처럼 모여지게 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빌립 집사님이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불붙듯 폭발적인 부흥을 일어나게 되면서 소위 순식간에 대형교회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쪽에는 진리를 찾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허망함의 극치를 그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며 크게 목회를 잘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의 마음을 감동시키던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지금 성령님이 빌립을 이끄시고 가사로 내려가시는데 성경은 그 길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빌립은 목회의 최절정을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도 많고요, 모든 목회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사마리아 땅에 있으면요, 아무 걱정 없이 내가 계획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목회하면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마리아로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의 좋은 목회지를 다 내려놓고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라고 하는 그 자체가 빌립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이게 광야 아닙니까? 아니, 가사라는 지역에 예를 들어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큰 목회지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리로 옮겨라, 뭐 이러면야 뭐 위안을 받고 좀 옮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가사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가사에 내려가면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사가 어느 지역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 중에도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 가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제일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 빌립 집사에게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남쪽 중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그 먼 곳인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거기에 교회 하나도 없고 몇 명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좋은 목회 환경을 내려놓고 거기까지 가라고요? 못 갑니다. 못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는 그래서 보상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손익계산에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 그만큼의 보상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순종합니다. 사마리아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뒤로하고 가사로 내려갑니다. 갔더니 진짜 이게 웬일입니까? 딱 한 사람 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대형교회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혼이 딱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고위직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뭐 국왕이라든지 이러면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료나 사료에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본국에 돌아가 궁극적으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내용은 눈 씻고 찾아봐도 사료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시와 빌립집 사이 이 만남은요, 일회성인 만남입니다. 이렇게 한번 만나고 나서 우리 다음에 어디서 또다시 만납시다,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우라통이 터지는 것은 성령님이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사마리아의 그 잘 나가던 목회를 포기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손익계산 맞는 겁니까? 본국에 돌아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다라고 한다면야 그나마 위로가 될 텐데 하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꾸릴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늘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말 그대로 내시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그렇게 치부된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빌립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좋은 목회지를 내려놓습니다.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아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이 빌립을 보면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시면 하늘에서 계실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 계셨으면 아예 경험하지 않으셔도 될 것들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경험했던 고통, 아픔, 눈물, 배신의 상처, 침뱉음, 채찍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담당하시고 경험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굴 속에서 맞이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성령님은 빌립 집사에게 사마리아의 현장을 뒤로하고 가사로 내려가게 하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구원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인생의 지긋지긋한 공허함과 방황함을 이제는 좀 마무리하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체험받고 싶은데 그 진리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지옥 같은 인생의 공허함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를 그 넷이 한 사람을 위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이 지옥 같은 내 삶의 무너짐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나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경을 펼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내가 내 죄를 못 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양육을 받아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물론 단순한 성경적 지식의 지평은 좀 넓혀질 수는 있겠지만 변화는 없어요. 오늘 성령님은 빌립 집사에게 손익계산하지 말고 구원받아야 할 그 한 사람을 위해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 우리 브리지 교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구원받아야 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이익, 계산, 손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으십니다. 만약에 이 개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이 땅에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시겠습니까? 손익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 80억 명 정도가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만 살고 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분입니다.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손익계산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만왕경을 쫙 펼쳐서 지구를 바라보는데 순간 그 만왕경 안에 어느 한 사람이 확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 만왕경 안에 들어온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나예요. 그게 납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만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이 내시가 큰 기쁨을 소유한 채로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오늘 세례를 받았던 이 내시와 지난주 세례받았던 마술사 시몬의 세례의 차이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빌립 집사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이 모든 사마리아의 조건을 뒤로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은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의 대형교회를 놓고도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 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창세 전에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허락하겠다고 결정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어느 순간 가장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사람을 통해 이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빌립 집사는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 정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역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생색과 계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색과 계산을 가지고 사역하잖아요. 그 교회와 그 사람은 영혼 구원 못합니다. 계산과 생색냄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에 가치를 두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에 가치를 두지 못하는 교회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영혼의 구원이 정말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교회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직성이 좀 풀리겠다라고 하는 생색,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계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거 못 내려놓으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 원고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감사해야 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브릿지 리더분들, 우리 팀장님들, 제가 이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브릿지 리더분들이 그분들은 뭐 다 잘 삽니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시간 모자라요. 각자 일을 하느라고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가정을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브릿지 리더들의 이 노력이 손익계산 따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돈 들어가는데, 내 시간 들어가는데, 내 열정 들어가는데.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각 팀을 섬기는 팀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다 열심히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 찬양팀, 우리 통역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20분, 30분 찬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를 이제 중간에 찬양팀하고 트랜지션을 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 끝나고 이제 딱 나오는데 우리 이사무엘 집사님이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분이 나보다 낫다. 저는 사례라도 받잖아요. 근데 저분은 사례도 안 받아요. 근데 내 정열을 쏟는 겁니다. 에너지를 쏟고. 여러분 여기 함께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팀원들, 이분들은 뭐 시간이 48시간이죠 하루에? 아닙니다. 애 키우느라고 바빠요.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고 바빠요. 그래도 그 시간을 지키고 연습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손익계산 따지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통역팀 마찬가지예요. 여기 영어 자막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요즘 목사님 설교가 길어진다고 막 그러는데 설교 원고를 제가 통역팀에 넘기잖아요. 그러면 통역팀이 그 맡은 날 그 원고를 2번, 3번, 4번, 5번씩 읽어보면서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맥락이 이 단어로 내가 번역을 하면, 이 문맥으로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민하며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넘게 투자해서 만드는 자막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눈 감고 뚝딱 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손익계산 따지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분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전문가에게 맡기면요 솔찬히 돈 들어가요. 근데 손익계산 따지지 않고 생색내지 않는 그분들의 헌신이 있으니까 우리 예배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고맙다. 이분들 다 데리고 진짜 CR 삼계탕집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우리 예배 담당하시는 운영위원 우리 광현 형제님, 저 힘 좀 쓰셔서 우리 통역팀, 우리 찬양팀 저 교회에서 삼겹살이라도 좀 한번 구워주세요. 네?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헌금 좀 하십시오. 제가 헌금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좀 헌금 좀 하셔서 우리 찬양팀, 또 통역팀, 또 함께 수고하는 팀장님들, 여름에 너무 더우시고 수고하시는데 교회에서 삼겹살이라도 좀 드시라고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 굉장히 아멘이 많이 나왔어요.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 이미 누리고 살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한 가지 도전은 누가 빌립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빌립이 되겠는가? 계산과 생색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위해, 그것이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내 부모가 됐던 자녀가 됐던, 내게 허락하신 사마리아 인생에 허락된 물질, 시간을 포기하며 빌립처럼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기실 그 주인공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목사님이, 옆에 있는 이 성도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멋있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을 사람, 오늘도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 우리 주님이 내가 누구를 그들을 위해 보낼고, 우리 주님 고민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헌신하며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오늘도 구원의 목마름이 시원하게 해결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이 들려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많이 생겨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이번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함께 마음에 품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빌립 집사의 모습을 통해 한 영혼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 예수님이 그런 한 사람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을 전도하는 게, 아내를 전도하는 게, 자녀들을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왜 힘들까요? 혹시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생색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요즘 교회 사역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버거울까? 혹시 생색 때문에 그러지 않으십니까? 보상심리 때문에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는 지금까지 생색내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아름다운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손익계산을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애써 안 보려고 하진 않았는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 이번 한 주간 내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내가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주님,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내가 빌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말해주고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내가 빌린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좋은 사마리아의 영광을 내려놓고 아버지 정말 가사라고 하는 지역, 아버지 맨땅 헤딩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아버지 에티오피아 대신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그 기름을 엮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가 한 영혼의 구원의 가치를 두고 아버지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생생되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사람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모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지인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브릿지 교회가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아름다운 귀한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산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생생내는 아버지 뒤동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생내는 뒤동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한번 축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네. 제가 담임으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그 축복 다 받아 누리시고 한 주간 사십시오. 자, 손 이렇게 펼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축복 제가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생색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태중의 생명들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후주가 끝날 때까지 주신 그 축복의 메시지를 잘 받으시고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